오늘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찬송가를 다 높은 음이 많은 찬송만 골라가지고요. 목이 힘들더라고요. 네.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서든지 내 눈으로 보면서 살잖아요. 물론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밖에 나가거나 어딜 갔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단 말고도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한테 종종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계신가요? 제대로 알고 내가 믿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가?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제약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으로 생각되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죄를 범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와 닿는가? 아니면 그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일 뿐 전혀 공감되지 않는 말인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요. 그리고 건강하면 복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리 성공하지 못하고 병들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신지 또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럽지는 않는지. 그런데 이 제가 앞에서 나열한 질문들보다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요. 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삶의 안정과 성공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반영된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상처와 경험과 생각 속에 제한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내 삶을 이끄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 내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질문들은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매 순간 그리고 평생 가져가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그 질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셨듯이 우리 스스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배척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신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런 생각과 사고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 유대인 신자들 중 일부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과 같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 유대인들처럼 언약 약속 백성을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뭔가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의 주장은요, 매우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뭐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뭘까요?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할례는 더 이상 뭐예요? 약속 백성이 되는 그 필요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그냥 관습일 뿐, 풍습일 뿐, 그렇기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법과 같은 문제로서요, 이방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밥을 먹는 것에 있어서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요, 차별을 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그리고 좀 쉽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교회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회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가 부모님인 사람이 있고 신앙의 1세대가 본인 자신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차별해요. 너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일로 와 맛있는 거 줄게. 근데 넌 부모님 교회 안 다니지? 저기 가서 먹어. 이게 말이 될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치졸하게 치사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순간적이지만 이 신앙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요.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으로 만드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율법의 잣대로 우리가 들이대서 다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의 율법의 잣대로 보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다시금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그 믿음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헐었던 것은요, 율법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자들은 모조리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개의 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엘리트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완전 반대되는 사람 중에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자신도 율법을 더 이상 의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의의 조건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존중했지만 결코 의의 조건으로 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즉 다시 율법의 의를 사도 바울이 내세운다면 그것은 그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여셨는데 그 질서를 버리고 옛 질서를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가요? 새로운 질서. 그것은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바로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둘로 떼어서 볼 수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이 말은요, 3장 13절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하여 죽으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이 있을 뿐 죽으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당시 유대교의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 누구랑 관련이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주어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했을까요? 왜 자기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절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음에도 주어를 자신으로 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이것은 곧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고 나의 욕심도 죽었고 나의 생각도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나의 주체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었기에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에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원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3가지 질문을 드렸죠.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는요,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 가면, 청년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 거기 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지, 이런 의도를 갖고 교회를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철저한 신앙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저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가져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것을 다 드리는 그 순간, 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드려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다 드리지도 못합니다. 다 내려놓으면, 다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나의 욕심과 두려움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하신가요? 여기서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은 후로 모든 것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 전까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아주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십자가가 정말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대답도 못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욕심이 살아나서 나의 욕심과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사시는 것이고, 그럴 때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열심히 노력하자, 열심히 살자.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힘써야 할 것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능력과 성공과 물질과 외모에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